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소망 중에 하나가 쉼을 얻는 것입니다. 쉬다란 뜻을 국어사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몸을 편안하게 한 상태가 되는 것을 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고 트레킹을 합니다. 바다를 가기도 하고 해변을 걷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동차를 몰고 가서 차박이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차박이라는 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을 차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핑카를 만들고 차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차박을 하고 트레킹을 하고 해변을 걸어도 참된 쉼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적인 편안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편안함까지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레킹이나 차박이 결코 영혼의 평안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된 쉼을 기다렸습니다. 참된 안식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메시아가 오면은 그러한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할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유다에 왔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에 등장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니. 본문에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 성경에 보면은 일반 백성들도 있었고요. 군인들도 있었고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두고 책망하고 비난하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얼마 동안 가두었을까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기를 세례 요한은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사해 동쪽의 성에 1년 동안 감금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1년 동안이요.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환호를 하더니 세례 요한이 감금되니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장터에 한 소년이 피리를 부는데 그것이 결혼식 곡이면 춤을 추던지 장례식 곡이면 슬피 울어야 되는데 왜 춤도 추지도 않고 슬피 울지도 않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일에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님. 네, 잘 아실 겁니다. 이 최춘선 목사님은 지하철이나 버스나 길거리를 30년 넘게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간단한 말을 하셨어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네. 또는 남자를 보면 미스 코리아 안중근. 네.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미스터 코리아입니다. 여자를 보면 미스 코리아 유관순. 여기에는 다 안중근 유관순만 앉아 계시네요. 제가 보니까요, 좋은 말만 하셨어요. 좋은 말. 왜 이 나라가 분단이 됐느냐? 화이트 코리아. 유관순과 안중근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분단이 되었다. 이분의 아들 되는 최바을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 이제 출연을 했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최춘선 목사님은 5개 국어를 능통하시고 독립운동도 하시고 일본 유학도 하시고 1960년대 자동차를 5개를 굴릴 정도의 부자이신 분이 도대체 언제부터 맨발로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이셨더라고요. 근데 맨발로. 이 최바울 목사님이 아버님에 대한 그런 것을 잠시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때는 모릅니다. 아마도 말씀을 깨달은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도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가 바로 말씀을 깨달았을 때부터 아버지가 맨발로 다니셨고 아버지는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목회를 하시고 고아원을 하시고 그러다가 무고하게 쫓겨나셔서 판자촌에서 7 식구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일을 성경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잠을 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으신 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죠? 잘 듣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좀 크면 안 듣죠. 근데 어렸을 때는 잘 들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지, 그래야지 잘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 최춘선 목사님은 그렇게 박학다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반응하시며 사신 분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회개의 세례도 받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받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를 두고 장터에서 피를 부는 아이와 같다고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왜 춤을 추지 않느냐? 왜 곡을 하지 않느냐?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본문 9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세례 요한을 두고 칭찬하기를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했고요. 본문의 1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고 변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이것 뒤웃고 저것 뒤웃고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받습니까? 내 마음에 좋은 것은 받고 내 마음에 받지 좋지 않은 것은 튀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 부모가 좋은 말을 해도 받고 그 부모가 싫은 소리를 해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받고 사시면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은 미스터 코리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미스 유관순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럴 때 참된 쉼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 때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뭐가 임해요? 화가 임해요. 화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말씀.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시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디를 찾아가셨어요? 유대 나라에 찾아가셨죠. 그 유대 나라에서 어떤 곳을 찾아갔습니까? 가장 못 사는 동네를 가셨어요. 그것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 동네 이름이 그 중에 몇 군데가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고라신이라는 것, 벳세다라는 것, 가버나움이라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대하듯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의 권능을 행하였으면 그들은 벌써부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이다. 한탄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심판받을 것을, 화 있을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탄하시면서 답답해하신 나머지 화를 선포를 하셨어요. 화 있을 것이다. 왜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큰 기적을 맛보았는데 왜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왜 들은 얘기 또 듣냐는 것이죠. 차라리 당신의 말을 듣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듣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엔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속이는 말을 만들어요. 사람을 속이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율법이라는 걸 빙자해서 사람을 속이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속아 보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번도 속은 사람이 없으시군요.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속을 때 속이는 사람이 어떻게 속여요? 온갖 달콤한 말. 막 그림이 그려져, 그 사람이 말할 때는. 막 입에서 막 침이 내려, 그냥. 안 해줄 마음이 안 생겨, 그냥. 우리 사람들의 말은 다 이렇게 속이는, 기만하는 말, 기만이라고 하지, 기만. 사람 속이는 말. 아무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도 그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속이는 말을 할 때가 있다. 우리는 그런 말에 그냥 귀가 익숙해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속지 않은 분들이라는 거. 네. 할렐루야. 조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묵상책에 나오는 어느 사이비 교주의 이야기를 봤어요. 윌킨스라는 교주인데 1752년에 미국에 태어나서 1829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속였냐면 자신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속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는지 미국 역사에 기록될 만큼 그러한 정말 속이는 이단 사이비자예요. 한 번에 이 사람이 자신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겠다고 하니까 추종자들이 몰려들어온 거예요. 바닷가에 갔어요. 그냥 모래사장이 다 추종자들을 가득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바다 위를 걸을 줄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네, 그러니까 아멘을 했어요. 아멘,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바다를 걸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었으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죠? 아멘 하더라.
그리고 이 교주가 쪼르륵 자기 집으로 가더라. 그 자리에 남아있던 그 추종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그 기만적인 그 사이비 교주의 모습을 보고 울면서 손뼉치면서 찬송을 불렀다. 바다 위를 걷는다고 했으면 걸어야지. 믿습니까? 해놓고 믿는다고 하니까 그럼 됐습니다. 네. 저는 오늘날 거짓 사이비 이단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신론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꾸 세상의 말에 세상에 속이는 말, 기만적인 말에 귀를 기울다 보니까 사이비 이단에 자꾸 끌려가는 것이고 무신론자의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무관심과 무반응을 한탄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 같으면 관심도 안 갖고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만두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최춘선 목사님의 아들 최바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최바울 목사님의 이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온갖 문제를 말썽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저 아이가 가문의 먹칠을 하고 있지. 할아버지는 최춘선 할아버지이고 자기도 목사이고 할아버지도 목사인데 가문의 먹칠하고 있지. 학교를 자꾸 들락달락하고 있고 부모한테 말썽을 피운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최바울 목사 아버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할아버지한테 한 가지 배운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최바울 목사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진지한 표정에 그래, 도대체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나에게 깃발을 확 꽂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묻죠. 그 깃발이 뭔데? 너희 가슴에 뭘 꽂았는데?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 깃발은 예수님이에요. 할아버지는 내 가슴에 예수님을 꽂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을 꽂고. 그 후로 이 아들이 방황이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뭐가 꽂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이 아무 반응하지도 않는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변화되지도 않는데 왜 십자가의 길에서 가셔서 왜 보혈을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꽂아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의 깃발이 확 이 시간 꽂아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여러분 가슴에 지금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실 분, 내 육신에 참된 치료와 안식을 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이 확 꽂아지면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육신의 참된 안식과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하나만 꽂아주면 돼요. 성경 66권, 이 66권을 짜고 나오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꽂아주시면 예수님께서 그 자녀의 가슴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참된 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환경과 여건에 연연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본문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육체적으로 편안하다고 정말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던가요? 이 세상 많은 사람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동방박사에 세 사람이 왔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불쌍한 죄인도 왔고, 가늠한 여인도 왔고, 레위인도 왔고, 눈먼 사람도 왔고, 병든 사람도 왔고, 어린이도 왔고, 중풍병자도 있었고, 부자 청년도 있었고, 공회원들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요. 또 이 사람들에게는 나쁜 동기로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할까? 기회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의인들이 아니었어요. 구름대까지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들. 가늠한 여인도 있어요. 구름대같이 모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리라. 그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문의 29절에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까다롭고 차갑고 냉철하고 매정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겠어요? 멀리 하시겠어요? 항상 저는 어려운 질문 드려요. 그리할지라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온유해요. 언제나 찾아가면 내 마음을 다 이해해줘. 살갑게 반겨주고 겸손해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그냥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다 들어줘. 그럼 여러분 가까이 하시겠어요? 멀리 하시겠어요? 네, 항상 어려운 말을 질문합니다. 당연히 가까이 하죠. 아니면 그 사람 누가 뺏어갈까 봐 내 옆에 붙들고 다닐 거예요. 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말은 말씀으로 가까이 오게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책은 죄인도 가지고 있고 나쁜 사람도 가지고 있고 악한 사람도 가지고 있고 의인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책은 그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고 있거든.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저는 이 생각하면서 이런 거예요. 말씀이구나. 말씀. 누구나 다 받아주는 말씀. 의인이든 죄인이든 건강이든 병든이든 제자들이든 구경꾼이든 모든 상관없이 모두를 다 받아주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 말씀이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만난 사람은 마음에 참된 쉼과 평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 한마디도 안 해요. 다 받아줘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 아무리 낮은 사람이든 말씀은 다 받아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자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준다. 본문에 나온 멍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뒤에 있는 큰 쟁기를 끌도록 고안한 나무로 만든 어깨에 매게 한 소의 어깨에 매게 하는 멍에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멍에를 가지고 소를 치게 해서 농사를 졌죠. 물론 멍에가 그런 멍에이지만 저는 이 멍에를 다른 뜻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후계자인 엘리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른지 아시죠? 무엇을 던졌죠? 겉옷을 던졌어요. 겉옷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겉옷을 던지는 거 보고 엘리사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휴일의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갈 때 땅에 있는 엘리사에게 뭘 던져줬죠? 겉옷을 던져줬어요. 겉옷을 받은 엘리사가 그 겉옷을 들고 요단 강물을 2번 치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져요. 그 겉옷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얘기하는. 제가 지금 옷 위에 녹색 스토를 있어요. 이것은 장로교 목사님들도 감리교 목사님들도 순복음 침례교 목사님들 다 양복을 입든지 무엇을 입든지 스토를 걸어요. 이 스토리 무엇을 의미하냐면 멍에를 의미하는. 무슨 멍에인지 아시죠? 말씀의 멍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을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였어요. 말씀이 쉬워요. 왜? 말씀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 말씀이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받아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뭐까지 짊어지시죠? 우리의 죄까지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약의 이사야에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온 여자를 데려왔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간음하고 있는 여자를 잡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돌을 다 들고 하나씩 왔어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는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우리가 돌로 쳐 죽이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양심의 가치를 느껴가지고 돌을 놓고 돌아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간음만 안 했을 뿐이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간음보다 더 악한 살인도 지었을 수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 간음한 여인의 죄까지도 받으셨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여러분, 이 찬송 왜 부르셨어요? 나는 의인이니까 이 찬송 부르셨습니까? 찬송가 가사 그래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달라. 죄인 오라 하실 때. 이 자리에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누구의 죄를, 누가의 허물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쉼을 위해서 여러분 트레킹도 하고 차박도 하고 아니면 해외도 여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꼭 중요한 우선순위는 꼭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받아주시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과 쉼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